주제 설교로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라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해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부활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지난주에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로 부활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믿고 계십니까? 성찬으로 이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 분명해졌는가를 여러분 오늘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26절에 기다리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11장 26절이에요. 다른 게 지금 나왔는데요. 꺼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네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죽게 되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십니다.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서 죽게 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을 마지막 날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게 하실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25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26절, 지금 이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는 사람은 부활이 일어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이것이 정말로 믿어져서 아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부활이 일어났으며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마르다가 그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믿는 성도님들과
또 믿음으로 서기 위해 부름받은 길로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들 모두가 이 부활 생명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부활,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 나와는 관련 없는 일,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믿는 교회에게 주시는 이 부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되셔서 정말로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에 내 몸도 그대로예요. 나사로처럼 게다가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도 없는데 부활했다라고 말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는 모든 교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곳곳에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선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수요일 요한계시록 연속 강해를 잘 들으셨거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 영상,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신약 성경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후에, 연대기 후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하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에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기와 또 맞물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요한과, 그렇게 박해받는 요한과 온 교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유린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교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요한에게 그 유배당한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교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어떤 일인가, 예수님께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담은 많은 환상들을 보게 하시고 친히 말씀을 들려주셔서 교회들에게 참된 위로를 증거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위로의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가를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해 속에서 낙담할 수 있잖아요. 또는 세상의 경제 문제로 타협하거나 이단들의 유혹 속에서도 교회들이 정말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에 일으킨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성도가 가진 생명과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부활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6절 말씀에 우리가 입은 부활을 뭐라고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가 겪게 되는 부활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네,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가진, 이 단어가 가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로요. 먼저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부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번째 부활부터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우리의 죽은 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몸을 입는 것을 바로 두 번째 부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또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두고 이두성 목사님이 증거를 통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앞에 준비된 말씀을 읽어볼까요? 둘째 사망이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끝에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며 죽었던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되는 지옥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는 이 영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것은 이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대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길래 바로 성도를 첫 번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이다, 부활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나는 것, 이거를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어서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진리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전에 없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갑자기 우리 안에 불쑥 들어와서 그냥 갑자기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게 됐어요.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곧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죄를 위해서만 살던 우리였잖아요. 오직 죄를 위해서만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마치 마귀와 같이 죄 아래서 오직 죽을 죄를 위해서만 살던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위해 살아가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우리 죄인을 바로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부활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첫 번째 부활이에요. 또 우리가 여러 번 설교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말씀을 띄워주신 말씀을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이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존재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예요.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제 몸과 제 마음, 제 생각, 저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직분자 밑에서 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선교도 가고 많은 일을 했지만 잘 들여다보니까 온통 제가 살아서 제가 원하는 야망과 저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발견됐어요. 왜냐면요,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었고 제 야망을 즐거워했고요, 이 세상 것들을 즐기는 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로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죄를 즐기는 제가 그대로 살아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영접하기 전에 바로 그런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죄를, 그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만 떨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만드신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식과 사상으로 믿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과도 다른 겁니다. 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조금씩 어떤 분은 그게 확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성화의 단계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나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파하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떨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떨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두려움, 이 진노의 두려움 앞에 이내 엄청난 해방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영원히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구나.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진정으로 믿음으로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맛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맛보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열매들이 하나 둘 삶에서 맺혀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격과 인품과 행동과 말투와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장성하는 어른처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것을 더욱 알고 이 믿음에 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우리는 부활로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왕국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믿음으로 이 부활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들, 교회들이 온 땅에 세워지고는 있지만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반대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쥔 사람을 가장 세상에서 높여요. 군사력과 물질 자원이 곧 힘이 되어서 약한 나라를 짓누르고 서로 경쟁하는 그 긴장관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그 힘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도 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인맥들도 많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힘처럼 여겨서 수만 애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전쟁과 살인과 미움, 시기,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가난이 멈추질 않아요. 첫사람 아담을 속여서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고 온 세상을 미혹한 그 원수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유튜브라던가 SNS에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알고리즘으로 막 뜨는 영상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전부 세상을 찬양하는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세상 문화들이 저마다 경쟁하면서 앞다투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한다면서 내놓는 것을 보면요, 전부 하나님과의 뜻과는 관련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씀들, 특히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비춰만 보아도 완전히 세상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더 절대적인 기준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참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높입니까? 사람을 높여요. 게다가 성도마저 이 세상 물질과 경제 사정에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배교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옳다 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들마저도 이 세상을 보면서 막 흔들흔들 하기도 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보니까 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까? 우리가 정말로 부활 생명을 가진 게 맞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 왕성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었던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 안에 7교회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단 2교회를 빼고 더 많은 수 5교회는요 로마의 강력한 경제 제재 앞에 범죄했죠. 강력한 경제 길들을 그 당시에 상권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나 또 음란한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게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면서
그 당시에 있던 터키에 있던 5개의 교회가 신앙을 버립니다. 동조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도 옳고 하나님도 옳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니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복을 주실 거니까 그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교회를 양성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더 많은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단 2교회 빼고는 5교회나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좀 보수적이라서 비율적으로 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타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짜 목회자들이, 가짜 성도들이 양성되어서 기복주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 예수 믿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종교 문화만 나의 삶의 양식에 추가되었을 뿐이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안 바뀌고 삶의 가치도 전혀 변한 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만 그게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영향도 준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피상적이란 말이 뭡니까? 본질과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그저 세상 문화 중 하나인 고상한 종교생활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미건조한 생명력을 잃은 기독교 종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런 것에 흔들리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지,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기 쉬운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와 우리 성도의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셔서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깊이 알고 싶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이 본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찾아 들으셔서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략하게 이 1절부터 3절을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로 세상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사탄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실상은 달라요. 이 세상 왕으로, 이 세상 배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의 권세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꺾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마귀를 천사들로 큰 쇠사슬로 결박해서 가두어뒀다고 하잖아요. 이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으셨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1000년 동안 결박해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서 이 무저갱이란 말은요, 지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이 요한에게 보게 하신 이런 심상들은요, 사탄이 전과 같이 강력한 권세를 부릴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에 제한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말씀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사탄은 정말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죠. 울면서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를 삼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막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조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도록 지금 그 권세가 제한돼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이 교회 역사 기간에 마귀의 권세에 큰 제약이 일어났지만 아직 영적인 영역에서 이 마귀의 영향력은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였던 상징의 숫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마귀 사탄을 딱 1000년만 가둬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구원자로 오신 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역사 마지막에 오신 그 모든 기간을 바로 100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온 교회사 시간을 1000년, 긴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족해서 사탄을 지옥에다가 던져넣지 못한 건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마귀를 절단내지 못하신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제한만 하게 해두신 이유는요, 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바로 이 땅에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죠. 또 악한 자에게는 이 마귀는 악한 심판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실체를 깨닫고 더욱 예수님만을 믿도록 의지하도록 두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이 구원의 의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꺾여졌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든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사탄의 척추를 부러뜨려서 장애자로 만든 거예요. 불구처럼 만든 거예요. 쇠사슬에 꽁꽁꽁꽁 묶어서 입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자기 죄로 쌓아온 세상에 제약된 문화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돈과 타협하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없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에 속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은 1000년 동안 잠깐 있을 허상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사라져 버릴 것들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던 일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가업과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산과 그것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영원할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게 절대적인 우리의 권력이고 생명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사람이 노력만 하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지혜를 다 모으면은 로켓도 쏘아서 다른 별나라 가서 살 수도 있고,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불로 불사할 수도 있다. 인간의 지혜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계속 갖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으로 거룩하고 선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야망을 따라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수고하고 애쓰면,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면 돈과 지식과 명예와 아름다움에 다다를 수 있고,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여러분을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게다가 마귀가 세상에 속해서 가장 강력하게 휘두르던 무기인 사망, 곧 죽음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깨뜨리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것이 할렐루야 할 것이죠. 할렐루야는 그냥 우리의 인상 아니에요. 정말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배후에 있는 마귀의 실체를 폭로하여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귀에게는 다시는 속지 않고 세상 죄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일으키셨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더욱 알아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과연 어떤 지위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활을 맛본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경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아멘. 자, 주님께서는요 요한에게 환상으로 뭘 보여주시냐? 또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 돈이 있고 똑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경험한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외모로, 그 사람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위로 그걸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가 심판합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의 법관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마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입김 한마디면 교회가 막 사라지기도 하고, 돈으로 움직이면 교회도 같이 함께 세상 정치, 경제, 권력에 짝하여서 타락하기도 하고, 그러니 교회도 세상에 다스려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는 반대라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의 삶과 우리들이 증언하는 말이 곧 세상 사람을 죽고 사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대로 보세요.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영혼들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과 짐승이 만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가짜, 사이비, 이단들과 또 이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몬, 곧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다,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상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지 세상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4절에 살아서, 첫째 부활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옆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해야겠죠. 제가요? 어떻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고 주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온 세상의 갖가지 유혹에도 이기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 때문에 정말로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자면은 목배임을 당하는 죽음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력과 권력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높은 권력을 얻어서 휘두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역할을 다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믿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자리를 놓고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한 성도들의 새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들의 증거를 듣고 여전히 악하며 여전히 믿지 않으며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하다, 심판이 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또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피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성도들은 이렇게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비루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두신 이 부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주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을 맛보며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교회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교회 역사가 있는 모든 역사 순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을요 멀게만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부활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난 일이며 그 부활 생명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그 삶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다른 아주 완전한 사랑과 아주 완전한 선입니다. 한 점 죄도 없고 악함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이 거룩이 높이 들려지고 나타낼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부활한 사람들 안에도 시작되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로 일으키신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서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죠.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어요. 정말 복은 내가 저 망한 마귀 사탄과 또 마귀와 함께 짝하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또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부활한 새 삶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바로 부활한 이 새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복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잠깨락 울리네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성찬 후의 삶을 설교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요. 결혼한 사람이, 여자겠죠. 봅니다. 왜 봅니까? 왜 봐요? 보화잖아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닦아서 보고, 저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왜 보는 겁니까? 볼수록 그 가치를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지, 다이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지. 아멘이시죠? 다이아가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큰 복 가운데 내가 있는가, 기쁨 가운데 있는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들을 보세요. 금방 전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걸 보세요. 들여다봐야죠. 계속 꺼내봐야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복이라고 말하니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웃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 말고 웃는 자가 되세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세상처럼 저렇게 갖고 살지 못할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복된 주의를 살게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와 위로는요, 세상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하세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와 마귀의 운명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부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전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간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부활 생명을 가진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직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마음이, 생각과 가치관이 부딪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 오늘 들은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도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부활 생명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해주셔서 정말로 거룩한 자로 세상 죄악과 우상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이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도록 저희에게 이 부활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은혜가,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을 우리가 넉넉히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세상에 사람들이 없는 것이 내 손에 쥐어져서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심판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터에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일하는 자리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자리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돈과 명예와 하나님 영원히 썩어질 것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과 같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임한 이 부활 생명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담하게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복음을 증거하나 다른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참으로 비웃음 당할 때조차도 참으로 이 영적인 실체를 깨달아서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희들, 하나님 주의 성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지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지옥 병벌이라는 그 무서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